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39번째 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종교 철학자인 제리 시처 교수는 1991년에 가을입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와의 정면 충돌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와 4살 난 딸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현장에서 잃고 자신과 두 아들만 간신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행복하고 단란했던 이 제리 교수의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돈, 그 영적 그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서 제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나는 언제나 이른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이들을 깊이 사랑했고 그들을 잘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나는 내 자녀들의 침대 옆에서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고 사고 직후 슬프고도 거룩한 침묵이 흐르는 그 구급차 속 바로 그 자리에서도 나는 내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고개를 내밀었다. 제리, 기도는 왜 하는 거야? 그 사고가 나던 날 아침 너의 딸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잖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지? 그래도 정말 진지하게 다시 기도할 수 있겠어?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도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고통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언제나 응답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아무리 절박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아무리 합당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기도한 그대로 언제나 응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두렵게까지 만듭니다.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연약함과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언제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조차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치 기도의 응답이라도 되었듯이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로 세우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12사도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그 무리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마치 세포가 분열이 되듯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심으신 것 중에 절반도 안 되는 4분의 1만이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시며 돌풍을 말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뿌린 씨앗도 25%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요. 성도도 완전하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도 이 땅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부분적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도요, 그건 부분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을지라도 그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부분적으로만 응답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은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완벽하게 언제나 항상 일치하게 되는 그때가 돼야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가 바로 거울의 비유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이 거울의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울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고린도의 거울은 금속을 잘 닦아가지고 만든 그런 거울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저의 이 잘생긴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 삐뚤어져 있고 코는 뭉개져 있고 눈은 이렇게 찢어져 있고 희미하게 보인다. 마치 우리가 이 은그릇을 잘 닦아가지고 내 얼굴을 비칠 때 보여지는 그런 나의 모습. 그게 바로 당시 고린도에서 만들어졌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 할지라도 사물을 뚜렷이 볼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지금 그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 우리가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은 거예요. 왜? 희미하게 이해하고 있고 희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희미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를 원하시겠어요? 우리도 그 주님의 얼굴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력이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고 희미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품을 그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명하게 보듯 우리도 그 주님을 선명하게 보고 선명하게 경험하여 이제 더 이상 어린애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어린애 같은 말과 그런 어린애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장성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져 버린 우리의 이 영적인 시력, 봐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손길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는 삶, 바로 이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고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실 수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실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에 비하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쓰레기 수준의 가치로 느껴질 만큼, 배설물의 수준의 가치로 느껴질 만큼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고 계시는 그 뜻과 소원은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원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께 나오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언제나 오해합니다. 병을 고쳐주시니까 병 고치기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니까 포도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니까 안진뱅이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애워싸는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치유를 그만두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중단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더 애워싸는 걸 보시더니 모든 것을 중단시키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을까? 자기를 애워싸는 그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린 애 같은 신앙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중단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한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빵과 물고기가 12강줄에 차고 넘쳤습니다. 기적이죠. 자,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어떤 기대를 품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마침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고백 속에 담겨진 마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일반 민초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야, 이분만 따라가면 먹고 살 문제는 걱정 없다. 말씀 한마디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데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고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와 마음을 품었겠어요? 야,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가뭄이나 홍수 피해 이런 거, 댐 같은 거 세울 필요도 없다. 해를 당할 염려도 없고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을 일도 없겠구나. 특별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 민족적 울분이 쌓일 대로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 메시아,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소위 민족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줄 수 있는 메시아의 출현을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이런 모습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치 심리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어떤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 임금, 한국 성경에 임금이라고 굳이 번역을 한 이유는 만왕의 왕과 구별된 정치적인 왕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임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애워쌈에 담겨져 있는 의미고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애워쌈을 보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막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중단하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서기관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것일까? 혹시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으니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는 생명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으니 나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아니었을까? 주님이 그 의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 정말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겠다라는 말은 정말 기특한데 네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그래도 따라올래? 너 정말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육신의 안락함과 육신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따라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는 배려 아닌 배려의 말씀을 경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서기관은 이 육신의 복락을 얻기 위해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고도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알 수는 없죠. 어쩌면 서기관은 다른 일반 유대인 무리들처럼 육신의 복락을 얻기 위해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는커녕 모든 기적과 치유를 중단하시고 갑자기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니 당황한 나머지 주님,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데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지금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주님에게 달려있는데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의 문제가 지금 주님에게 달렸는데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정말 지금 제가 추측한 것처럼 추론한 것처럼 육신의 복락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애워싸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는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애워싸는 어린 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애워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저만 쳐다보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어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서기관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 예수님을 내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다른 오해가 오늘 시간 다 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복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어째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거면 차라리 안 따라오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물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바로 본인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하늘의 떡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게 이 오병이어에 담겨진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더니 사람들이 애워싸서 정치적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그러나 너희는 내게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를 않는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도 항상 포함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언제나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저도 저 자신이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빵이 더 중요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 나왔고 이 교회를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까?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영생은 영어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영생을 육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착각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다 소멸됩니다. 우리는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때가 되면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때가 되면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내 자식도 때가 되면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영생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육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영생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한마디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죄와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의 영이 죽어서 예수님이 깜깜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희미한 수준이 아니라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더니 영이 살아나 내 안에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하게나마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희미함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장해서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뿌려진 이 영원한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이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고 살아난 그 영을 성장시키셔서 더 이상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성장시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만이지 뭐 꼭 굳이 성숙한 그리스도인까지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권사 될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권사의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 될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장로의 꿈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될 것도 아니고 목사의 꿈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병이, 저와 여러분들의 병이 치유를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니, 필요하면 그것을 뺏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취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지금처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정말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지금도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 육신의 것을 여전히 동일하게 집착하고 있을까요? 지금 왜 우리가 이토록 육신의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광풍을 만나죠.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데도 광풍이 부니까 우리가 이러다 죽겠다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광풍만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모든 게 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보세요. 광풍이 두렵겠냐고요. 음식이 떨어진 게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소망은요,
이 영적인 시력이 좀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어진 이 영혼의 생명력, 이 영혼의 생명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장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몸과 몸을 맞대고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아까 제리 실처 교수가 경험한 그런 무시무시한, 정말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환난이에요. 우리의 삶이. 타락한 사람들끼리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환난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더 이상 환난이 없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모든 환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을 더 이상 희미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몸이 낫잖아요. 감기도 떨어지고 소화도 되고. 그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보게 된다. 그럼 그 하나님을 봐야 모든 문제와 두려움들이, 광풍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정신적 연약함, 심리적 연약함이 치유를 받고 질병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암이 치유되고 뼈마디가 회복이 되고, 회추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회추는 근데 시간을 돌리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더 살아나기를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어린애같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그 안에 들리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희미하게 경험되어지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터치가 더 선명하게 경험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헌신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을 경험하여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어있는 영혼을 그냥 못 보고 지나쳐요. 살리게 돼 있어요.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파괴하고 끄집어내어 구원하고, 저 사람의 영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을 결박하여 파괴하고 몰아내고 구원해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와 다스림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위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는데 육신의 떡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럴 거면 안 따라오는 게 낫다라는, 그럴 거면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해야 할 영토는 혈과 육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 직장의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 영혼으로 들어가 그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결박들을 끊어내고 끄집어내어 구원하는 이 일입니다. 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이게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목적이에요. 영생의 떡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난 자는 반드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더 이상 어린 애 같은 유아기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집에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나 굴도 없고, 여우도 굴 있고 새도 거쳐, 난 머리 들 것도 없는데 그래도 따라올래? 그게 싫으면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그냥 가. 못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려면요, 더 이상 절대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유아기적인, 저를 비롯하여 유아기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이물질로 섞여있는 그런 허약한 체질로는 이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정신이에요, 정신. 제대로 된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온갖 막강한 무기들은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있고,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의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적을 능히 섬멸할 수 있는 온갖 무기들이 다 주어졌어요.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첨단 무기가 우리 손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유약한 정신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첨단 무기를 손에 쥐어보세요. 발 한 자국도 떼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무기를 어떻게 써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에요. 정신이에요, 정신. 예수 군사 정신. 제자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신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여러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무기가 주어졌으면 뭐해요? 장례 나면 장례식 가야 되는데. 아니 머리 들 곳도 없어서 그냥 불편한 곳은 갈 수 없는데. 아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나약한 정신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전쟁하겠냐는 거예요. 추우면 전쟁, 추워서 전쟁 못하고 배고파서 전쟁 못하고, 전쟁하다 점심시간 갔습니까 여러분? 그런 전쟁 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애 같은 신앙을 가진 군사들일수록요, 육신의 삶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삶에 딱 달라붙어 있는 신앙일수록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게 유아기적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기복 신앙,
기복신앙의 사학성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만 믿으면 병도 다 고쳐지고, 주님만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주님만 믿으면 다 잘 되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지를 갑니까? 거기면 머리 둘 곳도 없고, 밤이면 덥고, 낮에는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덥고,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춥고, 음식은 다 다르고. 저는 인도에서 한 3개월 있었는데요.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제가 못 가요, 인도를.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워, 인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기복신앙의 사학성이 여기 있어요. 완전 허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생활을 향해 따라가고, 자기 생활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런 유약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우리를 유아기적인 신앙에 딱 잡아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긴 하지만 자기 생활을 위해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전략.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린 걸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되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 나가게 만듭니다.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소멸되어 버릴 육신의 삶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설령 따라간다 할지라도 자기 누울 자리, 머리 둘 자리 봐가면서 육신의 안락과 복락이 보장되는 수준만큼만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아기적인 신앙으로 딱 묶어놓고 꿈쩍도 못하게 만든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육신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습니다. 스케줄에 자기 스케줄도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시간을 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장례는요, 자기 생활에서 가장 최고위 계급입니다. 자기 개인 생활에서 아버지 장례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 장례 났습니다. 그러면 다 캔슬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장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 집 메시지 안에 담겨진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일 좀 하고요.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어머니 일 좀 하고요. 내가 좀 먼저 가서 내 자식 일 좀 보고요. 그 정신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아기적인 신앙에 딱 묶여가지고 살아남는 것조차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귀한 정말 6분의 임직 이렇게 세워지셨는데요. 우리 임직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임직들, 또 우리 협동 장로님,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모든 순장님들, 교사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장성한 어린애 같은 일들을 다 버려놓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내가 살아나고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고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